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으로 와서 신이 두려움으로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너희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은 역시 반복해 들어야 하고 반복한 까닭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이유를 듣긴 해야 되지만 반복될 때마다 처음 들을 때만큼의 시간을 소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말씀, 새로운 메시지가 뒤에 이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 문구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에 이 반복의 의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길게 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다시 설명하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영 깨닫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시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깨닫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갈수록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더 무거워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또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앞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극을 하지 않으면 아예 깨닫지 못하는 지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처음에 한번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니까 정신을 차렸는데 계속 떨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예전 같은 수준의 자극을 주면 몰라요. 그렇죠? 더 큰 자극을 줘야 깨닫는단 말입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이 수학이나 이 공학, 과학 이쪽 연구한 분들 알아요. 고통이 만약에 10의 고통이 있으면 이 10의 고통을 잊게 하려면 오히려 여기다가 100의 고통을 주면 돼요. 다 아프지 않냐? 그럴 수 있죠. 또 5의 이 노이즈에 이게 좀 막 거슬리는 사람은 또 다른 더 큰 자극을 주면 이 앞에 것은 거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점점 망각의 상태로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주면 이게 조금 비유가 잘못되는데 하여튼 더 큰 거를 줘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좀 감각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거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데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이 붙이셨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방 사람들이 붙이셨는데 40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최고로 긴 게 20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40년이에요. 지금까지 가장 긴 것에 따블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겨웠으면 40년 동안 블레셋을 붙였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때는 길어야 20년인데 40년 동안. 자, 얼마큼 타락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이겁니다.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이 18년, 20년을 그쳤냐면 얘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예, 안 부르짖으면 가만 가는 거예요. 이제 부르짖으라고 압박을 줬어요. 그럴 때 안 부르짖어요. 그럼 40년 가는 거예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40년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40년을 꼭 바라려는 게 아니라 얘들이 40년이 지나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사사 400년 동안 10년을 공식적으로 블레셋 앞에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블레셋 앞에. 또 특이한 거 뭐냐면
블레셋만 2번, 3번 압제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방의 암몬, 모압 이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한 번씩이었어요. 한 번씩이었고 사사와서 한번 딱 치면 사사 시대만큼은 2번 다시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블레셋은 전에 사사를 통하여 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있는 동안에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계속 침탈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3번째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자들을 다 정리하라, 죽이라 그랬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뜻을 전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찔러대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영적 타락과 무감각이 심각해졌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지만은 자기 백성이 불쌍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번의 구원은 영적인 타락이 전부 다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구원에 집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또 다른 형식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설교 초반에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드보라 때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전쟁도 하게 하셨지만 재판하는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삼손은요, 워낙에 이 친구가 젊을 때부터 그 힘쓰던 것이 유명해가지고 그게 강하게 이미지가 남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가 힘자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한 힘으로 구원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출생케 하실 때 하신 말씀, 그것이 곧 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주제입니다. 예,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가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중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한 사람을 끝내 일으키셔가지고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신다. 이렇게 너무 매끄럽고 단순하게 가는 거, 너무 쉽게 뭐랄까요, 편한 은혜의 방식을 찾지 마시고 말씀을 가만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깊은 계곡을 물에 적셔서 물길을 헤쳐나가는 식으로 조금 고생스럽지만은 더 깊은 샘물 맛을 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얼마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알 수 있고 블레셋에게 고통을 또 얼마큼 지독하게 당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는 누구였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다 성인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정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 친구 삼손에게 담아놓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소라 땅에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소라는 유다와 단의 경계 지역쯤인데 소속은 단지파입니다. 블레셋에 가깝습니다. 블레셋 바로 옆이 단이거든요. 옛날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 올 때 베세메스 아시죠? 베세메스에서 얼마 안 멉니다. 단이. 자, 블레셋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수 있도록 블레셋에 가까운 단지파에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하는가 보면 아기가 없는 집 한 집을 정하셨습니다. 성경에 구원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특별히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예컨대 모세, 또 누굽니까? 삼손, 사무엘, 그리고 세례요한, 예수님, 그렇죠? 물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지만 예수님의 부분적 예표요 모형이었던 사람들을 보여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생 기사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집에 무슨 문제 있었냐면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에게 신체적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예,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인의 태가 말 그대로 다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생겼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 뭐 이런 데 이제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고요. 예.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적어도 세례 요한급의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도 나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나실인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 일단 생각해 보세요. 세례 일단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삼손은 특별하게 사명만 부여된 게 아니라 탄생할 때부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는 출생 이후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불임이었던 우리 어머니를 다시 생산할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를 출생케 하셨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직접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적어도 이것만 가지고도요, 사람의 삶의 행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가요? 그 어렵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불렀습니다. 탄생하기 전부터 불렀다는 말은 계속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가운데 받쳐져야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가 알았는가 보면 우리가 삼손의 얘기를 이미 잘 알지만 그는 제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가장 본질적, 사사의 본질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뭐랄까요? 기대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주신 은혜와 권능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사역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훌륭한 은사와 능력을 받고도 주거리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숨을 거두고 이게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드리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영이 손상되고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예, 귀한 것들을 다 낙과되듯이 말이죠. 바람에 다 떨어지듯이 그렇게 해서 다 떨어뜨려 놓고 먹지도 못하는 것만 다 떨어뜨려 놓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는 가서 4절 보세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여자한테 아들을 낳게 해준다 그러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명령을 내린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되리라. 나실인의 뜻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제가 궁금한 건 이 점인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 아들을 낳으면 얘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답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는 평생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너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낳을 아들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 엄마도 나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이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니까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잘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나시린은 무엇을 하라라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특징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보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나 즙이든지 뭐든지 먹으면 안 됩니다.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자, 나시린의 기간, 사역 기간을 말하면 구별하는 날은, 또 성경에 말하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뭐 해야 되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장례를 다른 사람이 지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자, 세 가지 하면 안 됩니다. 뭐요? 포도에서 난 거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 베이지 말라.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요 세 가지 금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이미 거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약속한 그날 동안에는 이 거룩을 훼손할 만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렵죠. 일반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실상. 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신이 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좀 난점인데, 구원할 것이다도 아니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뭔가 조금 실패 예감 내지는 미완성의 느낌이 들죠. 예. 실패라면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명령을 다 완수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고, 미완성이라는 할 말은 그가 시작하고 또 다음 사람이 이어갈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전의 사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이전의 사사들의 사역기간은 엄밀히 말하면 단기간입니다. 성인이 되어 부름을 받았고 대표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뒤로는 아주 뭐 특기할 만한 상황이 없이 평안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 뉘앙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주죠. 자, 하여튼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야, 뭔가 좀 전과 좀 다르고 뭔가 조금 이게 불완전하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기쁘잖아요. 제일 머릿속에서 지금 떠나지 않는 이 여인을 흥분되게 만드는 이야기가 뭘까요? 아들을 낳을 거다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죠?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6절 보세요. 남편에게 말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를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였는데, 가만 들어보면 이야기가 사자가 한 이야기 중에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어요. 그죠? 나보고 뭐 포도주를 먹지, 뭐라 했지? 그거 말고 이 아이가 뭐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나 뭐 이런 이야기 얘기 안 하죠. 네. 그리고 맨 끝에 가면은 7절에 가면은 나음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나심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추가하죠. 예, 그런데 이런 정도는 흠잡을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흠잡는 분들도 있어요. 예. 해야 될 소리 안 하고 안 해야 될 소리 덧붙였다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하면 돼요. 살면서. 이번에 다 안 해도. 그렇죠? 병원 가가지고 진단만 중요한 진단을 받았어. 진단을 받아도 의사가 4가지를 얘기해줘도 집에 가고 부부끼리 얘기할 때 한 번에 4가지를 다 얘기한 사람이 있고, 1가지 2가지 얘기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차 마시면서 근데 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한 사람이 있고, 며칠 있다 하나 또 남은 거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까먹었네 하고 얘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또 만약에 급하고 걱정되는 이야기는 막 부풀리기도 하죠. 좋은 일도 부풀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별 문제 안 돼요. 이거는 별 문제 안 돼요. 자, 이 흥분된 소식을 듣고 하고 처음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건 내용의 핵심 사실만 바뀌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시린이 여기서 10년이란 말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그럼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걸 뭐 덧붙였니 어쩌니 그래요. 그런 건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히려 이 여인은 진짜 해야 할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여자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나시린도 아닌데 나시린처럼 조심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자, 아직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어. 무슨 말인가요? 겉보기에는 완전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여인이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사사기를 쓴 분이 그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근데 이 인물을 만화의 아내는 뭐라고 불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설명하기를 그 생김새가 여호와의 사자의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게 구별되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지금 구별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완전 사람인데 평범한 보통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천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완전 사람인데 천사같이 보이더라. 이 여자는 신학적 지식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쓴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양반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옛날에 이 부분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 존재. 예, 구약에서 이미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잠시 자기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 자, 그분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예,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한 분이 누굽니까? 세 사람이 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설교를 다 한 거는 깊이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옛날에 이런 중요한 사항 자체를 주제로 삼아 설교가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거를 주제로 삼아 설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따라 설교가 영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제가 생각해도 말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말이 시원치가 않아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무섭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꼭 사람같이 보이니까 어디 동네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한데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무섭게 보인다. 이렇게 나는 요정이 아닙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항상 이거를 저는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천사를 숭배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절할 만큼이나 위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천사라는 것 정도는, 그가 잘못했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영광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 보낸 사자로서 천사들이라는 것,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주제 우리 7절을 봅니다. 왜 진짜 주제라고 하면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5절에서 이 말씀을 했고, 아니 4절에서 이 말씀을 했고,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잉태할 거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 4절의 말씀을 7절에서 반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삼손의 이후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자, 7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그가 나보고 잉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겁니다라고 7절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7절만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이 자기 남편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아들을 낳는다는 건 그 다음부터 중요한 이야기고, 본인에게도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을 거다 했으면 이제부터는 임신할 준비하고 애기 키울 준비만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여인들, 주신 명령이 일반적인 여인들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이거 자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의 반복이고, 이 말씀 7절을 통해서 우리는 1절부터 7절 전체를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삼손의 이후의 삶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잘 보세요. 사사 중 최초로 잉태되기 전부터 부름받은 자가 삼손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사람 떠올릴 거예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로는 사무엘을 떠올릴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졌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서원한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잘만 컸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사사 시대를 뒤집을 수 있었어요.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실인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은 50년 70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70살을 산다 하면, 보통 왕들은 한 70살 살았으니까 그냥 70이라 하자고요. 하나님은 70, 80 정해놨으니까 70년 동안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문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네 힘을 여인에게 쓰지 말며, 이 말씀을 지켜서, 엄마가 한 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자문 엄마가 한 소리예요. 내 아들아 네 힘을 여인에게 쓰지 말며. 이게 지혜예요, 지혜.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서도 보세요, 70년 동안 사무엘같이 나신으로 온전히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민족 단위에서 볼까요?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 중에 나신인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아니 4000년 동안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70세를 사는 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독주를 마시냐 아니고 술 취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여인을 부정하게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죠? 성질 난다고 힘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랬으면 하나님 주신 이 머리, 거룩한 표가 이 머리에 있다는데, 하나님께 바친 이 표가 머리에 있다는데, 이것을 정말 밀지 않았으면 그 시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삼손 때문에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시대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삼손 이후로 몇십 년이 평안했다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블레셋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예수 그걸로 땡.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죽였어요. 전쟁에 몇만 명씩 죽였어요. 삼손은 몇천 명 죽였어요. 사건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에게 한 방울 힘을 주옵소서. 이것에 개떡같이 살고 죽기 전에 한마디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둥.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한 번 나를 써주시면 나도 그걸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둥. 이렇게 써먹기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 때 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70년을 살았으면요, 예? 쓰레기를 뒤졌더니 정말 쌩쌩한 음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 주워 먹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한 달 내내 싱싱한 걸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차 말하지만 70년을 깨끗하게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나시리는 그거거든요. 삼손이 똑바로 했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나시린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가질 수 없는 영적 권세를 받았고 정말 내 힘을 할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세상 것 좋다고 살았네? 이것이 아니지.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손은 꼭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그냥 끝났어요. 어쩌다 한번 반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한 번만 쓰시옵소서. 이스라엘은 그랬잖아요. 그죠? 개떡같이 살다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말씀도 법궤도 버려버리고 비밀도 버려버리고 귀한 선물을 다 버리고 바알볼에 갖다 바쳐버리고 이방 여인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다 갖다 던지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이쪽 언약 저쪽 언약 다 섞여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됐어요. 예,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릴 거예요. 꼭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끝나버릴 거예요. 그걸 민족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망하는 세상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지금도요, 50대 60대 어머니들 중에 자식을 성원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손들 한번 들어 계실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있습니까? 저같이 40대나 아니 지금 저 갓난 애를 안고 있는 우리 30대 어머니들 중에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소원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말해볼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보면 소원하는 어머니와 소원을 자기가 했거나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소원했다고 알고 있는 자식이 수를 세면 제가 추정치지만 수천 명 나올 겁니다. 거의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고 소원한 사람이 수천 명은 될 거라고요. 각 교회 몇 명씩은 있으니까. 물어봅시다. 나시린 보셨습니까? 봤냐고요. 나시린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쓰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서원을 한다 할 때는 나시린적 영적 의식을 갖고 한다고요. 나 자식은 이렇게 기르겠다고, 너는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표상이 될 만한 인물 하신 저예요. 보통 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 자식을 요한처럼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인물들이 만약에 수천 명 중에 반만 온전하게 남아있어도 이 나라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예요. 꼭 거꾸로예요. 그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고작 이 나라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표준이 되어버렸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서원한 자식들이 사는 꼴과 신앙생활하는 꼴을 보면 이 나라 평균 신앙밖에 안 돼요. 이 나라 평균 신앙인들이 보고 이상으로 살아야 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삼손의 힘자랑 젊은 사람들의 어떤 뭐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 호기로 볼 때는 상당히 막 드라마틱하죠. 영화로 만들기도 좋고 소설로 쓰기도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약간의 로맨스도 있죠. 예, 괜히 막 그 젊은 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삼손에게 나시린의 사명을 준 거 아니고요, 불러 선택한 거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거룩한 나신으로 살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귀한 여인과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포도주가 아니어도 훨씬 더 달고 좋은 거 하나님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냥 누렸을 뿐이에요. 이게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한마디로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다시 성경을 보니 옛날에 설교를 잘못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삼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인가 11년인가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설교 제목이 털 빠진 닭도 달릴 수 있다 했습니다. 닭을 잡으려고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갔어요. 근데 숨이 안 끊어져. 얘가 뜨거운 데 부풀으니까 이제 털이 빠질 거 아닙니까? 털을 싹 빼놨는데 이게 살게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얼마나 모양새가 우스꽝스럽습니까? 마는 이제 털이 빠지면 피부가 이게 상하기 쉽지요. 그렇죠? 우리도 화생이면 상하기 쉬운 것처럼. 그런데 털이 빠졌는데도 살겠다고 막 뒤뚱뒤뚱 달려가는 닭을 모습 볼 때 머리털 다 빠져놓고도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시고 저를 쓰십시오.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젊은이들로서, 근데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젊은이로서 뭔가 이 삼손에게 그 약간의 동정심 내지는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털 빠진 닭과 같으나 그래도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하여 봅시다 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이라도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부분적이고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 하나를 그냥 전했을 뿐이고, 전체를 보니까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 삼손이 제대로만 사역을 감당했으면 최고의 사사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불렀어요.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호세아처럼 말이죠. 원하지도 않는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부정한 그 괴로움을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나 원하지도 않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호세아는 분명히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게 분명히 나타나요. 어디 나타나고? 2장과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다가 내가 이렇게 바뀐다 했죠. 예, 정말 직접적으로 자기 일로 바꿉니다. 내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서 사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진노하세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당해 하시면서도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사람의 인생을 옴싹 전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사명을 거기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평생 바쳐졌다는 뜻이 뭔지를 몰랐어. 그냥 블레셋에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다시 활활 타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처음부터 나시로 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실족함, 이스라엘 전체에 실족을 보여줬고 그의 실족으로 이스라엘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에 비하여도 얼마나 이게 안타깝냐. 다른 사사들은 적어도 당대 자기가 맡은 전쟁 하나만큼은 똑부러지게 수행을 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나 정리해 놓은 거라도 있어요. 삼손은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못했어요.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을 제대로 쳤으면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는 블레셋 때문에 당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블레셋의 법궤를 뺏기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오래가는 겁니다. 당대를 책임져야 될 거룩한 나실인이 실족하고 타락을 하면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보화를 놓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세례 요한과 사무엘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들은 나면서부터 나실인들, 어쨌든 나실인들. 그리고 그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밝히시로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비슷한가 하면 삼손은 이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일단 사무엘과 한번 볼게요. 시대가 세례 요한은 너무 머니까 사무엘과 볼게요. 사무엘하고 삼손은 그렇게 시대 차이가 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둘 다 사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 초등학교도 육상부,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교, 이게 엘리트 코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탁월한가는 두 번째 문제고, 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문인으로 길러지기 위해서 교육 과정이 그렇게 갖춰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육상 선수다, 육상 선수가 목표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가, 10대를 보내는,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뭔가, 이게 확실한 겁니다. 왜? 엘리트 코스입니다. 삼손이나 사무엘은 요즘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태어나서부터 너는 누구다, 너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왜 지금 포도주를 못 마시냐, 네가 왜 남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꾸준하게 자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장성에 오니까 극과 극이었죠. 그 말은 곧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한 사람은 바르게 엘리트 코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한 사람은 코스는 엘리트 코스인데 바르게 못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경건성에서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대의에 있어서는 같지만은, 개인의 경건성에서 극명히 갈린 것은 물론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이죠. 네? 자기 영성이죠. 그렇지만 그 영성이 형성되기까지, 그 경건성이 구비되기까지 부모의 역할이 달랐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정이지만 이거는 7절을 토대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7절은 그의 어머니가 나시린의 사명을 잠시 동안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삼손의 어머니도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고 천사는 말한 겁니다. 왜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시린으로 자라기 위하여, 다시요. 나시린은 아이를 잉태했단 말이죠. 오마니가 먹은 거 어디로 갑니까? 애한테 갑니다. 태어난 다음에 나시린 소원한 게 아니라 잉태되면서부터 나시린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 정말 나는 현대 학문이 가르치는 태교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성경대로 하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나시린 자녀를 기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가 출산한 이후에, 출생한 이후에 나시린으로 자라기 위하여 어릴 때 너는 나시린이다 이거 하나 가르쳐주면 끝납니까? 아니죠. 자신이 나시린으로 정해졌다는 사실만 하면 나시린이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시린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어머니는 삼손이 뱃속에서 공급받게 되는 영양분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임신 중에는 대신 나시린이 되어야 됐고, 출생 후에는 확대된 나시린 가족이 되어야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먹는 것과 접촉하는 일을 다 주의를 해야 삼손이 나시린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준 나시린으로 살아야 자녀가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되새김질 시켜준다고 해서 나시린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사명감을 믿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러니까 자녀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부모의 책임이,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된다, 이게 삼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7절까지에서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웅대함과 또 유일한 출생 전 선택된 사사, 그것도 나시린 사사가 결말에 있어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그의 출생 이후의 어린 시절의 삶으로부터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시린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나시린의 삶을 보여줬다면 삼손의 삶은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저는 삼손의 부모가 신앙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시린으로 기르는 부모로서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신앙과 인격, 블레셋을 대면해 싸우지 않을 때도 항상 전장터에 있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제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한참 성장할 때 부모가 정말 수준 높은 경건성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술의 시대죠. 우리가 기술에 놀랍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돈을 쓰는 이 형태를 크게 두 가지 형태란다. 쓰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하면요. 기술로 형성된 것을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있죠. 자동차 산다거나 가스렌지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생활이 좀 편해지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돈을 쓰면 내 자신이 전보다 나은 존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꼭 나은 게 아니라 학교를 간다든지, 그렇죠? 음악을 배우기 위해 돈을 쓴다든지 미술을 배우기 위해 돈을 쓴다든지, 이거는 오히려 수고롭죠. 수고롭지만은 내 안에서 뭔가 새로운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텔레비전이 200인치짜리 큰 게 있어요. 가서 보니까 와, 진짜로 보는 것 같아. 실제로 보는 것 같아. 막 입이 쪽 벌어졌어요. 괜찮죠? 그렇죠? 감동이 있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임미 집사님이 비올라나 반주를 하는데 비올라를 했어요. 음악이 들었어요. 와,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한 분들은 조금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둘 다 기술이거든요. 기술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이라고요. 음악적 기술이라고. 하나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물론 둘 다 과학이 들어있어요. 음악도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대변하자면 이쪽은 과학이고 이쪽은 예술이에요. 그렇죠? 기술이 과학을 넘어서 예술이 되면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근데 그 감동을 어느 가냐면 와 대단한데 이게 아니고요, 심금을 울린다 그러죠. 심금을 울린다, 마음을 울린다고요. 이게 예술의 힘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학을 언어 예술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추구하는 언어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을 읽는데 문법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에요. 글자를 사는 기술이 아니고 이게 예술이 된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려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진리를 사람이 알고 싶어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 글이 가르쳐 싶은 참된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술입니다. 공장에서 뚝딱뚝딱 찍어내는 그릇 쓸모는 있죠. 근데 이거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장인이 막 비자고 그 사람의 진짜 혼을 넣는다 그러죠. 그 사람의 인격이 듬뿍 담겨 있다라는, 그 사람이 들어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을 보면 손재주를 넘어서 그 사람이 느껴진다고요. 그때 어떻게 우리는 감동을 한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가르침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교육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정보의 전달,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채찍이 돼야 한다고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셨냐? 함께 있는 거하고 함께 있지 않는 것은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봐보세요. 여러분이 저하고 설교만 듣는 거하고
저하고 같이 사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넓은 의미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12를 택했습니다. 12를 택하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고 또는 사명을 줬는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있게 하시며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며. 나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골이 나서 한 사람을 충원할 때도 뭐라 하냐,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 이 모든 일을 함께 본 자입니다. 이게 최소 조건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여 여러분이 지금 가르쳐 주면서도 제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설교가 많이 유려하고 많은 지식이 달려있고 해석이 탁월해도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기독교의 변증은 말싸움에서 이겨서 논리적 승리를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변증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최종 목표라고요. 이것은 말이죠, 기술이 아닌 과학이 아니라 예술로 사람이 감동을 얻는 것처럼 함께 살면서 체득됨으로써 깨달아지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교훈을 얻어 지식을 쌓는 것처럼, 닮음의 지식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지고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즉 부모가 이 아이에게 영과 영으로 진동하는, 진정에서 땅침에서 땅땅땅땅 울리는 것처럼, 꿍하면 반이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영이 하나님 앞에 울림이 있어서 그 울림이 아들에게 빵 울리니까 아들의 영이 울리면서 이해, 제가 누군지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알아요, 제가 누군지, 제 나신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나신이 뭐야? 내 나신은 하나님 앞에 머리 삭도를 내정하고 평생 바쳐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나신이 뭐야? 예,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사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한나는 그랬어요. 이게 차이예요. 한나는 자기가 나신처럼 살았어요.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기르었어요. 우리 나이로 해만 한 3살, 4살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혼자 잔다 그랬잖아요. 혼자 잤죠. 그럼 한 대충 4살 잡읍시다. 옛날에 4살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봐세요. 엘리집에하고 특히 배울 게 없습니다. 배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바른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살았는가 보십시오. 어디서 배웠다고 보입니까? 오마니아요. 오마니.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백성 돌아볼 마음이 생겼답니다. 바로의 딸이 그걸 가르쳐 줬겠습니까? 바로의 학교가 그걸 가르쳐 줬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젖대기 전까지 오마니 품에서 배운 겁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어머니가, 마노아가, 근데 이 둘만을 참 욕하기 어려운 것, 한나를 칭찬할 수 있어도 이 둘을 욕하기 어려운 것,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잘한 거예요. 오랫동안 블레셋의 40년이 이 사람들도 일평생 이렇게 산 거예요. 아무리 불임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 나이가 몇 살 됐겠습니까? 옛날에 오래 사야 74 하는데 말이죠. 나이 20살 한짜리 결혼을 하는데 오랫동안 불임했다 하더라도 요즘 나이로 한 40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럼 블레셋 40년, 꼭 그 세월 동안, 그 이전부터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더 오래됐으니까 블레셋 앞제가 40년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생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했어. 이게 안타깝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삼손에게 말씀으로 가르침과 바른 제사가 경험되었다면, 집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험되었다면, 아버지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소리가 늘 들렸다면, 별이야, 그랬다면 그의 눈이 블레셋의 여인에게 끌리더라도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훈계와 거룩한 열망을 그는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그럼 옆 동네 사는 이쁜 여자 안 보이겠어요? 그걸 이겨내는 힘은 경건이란 말이죠. 그거를 부모가 가르쳐주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어디 갈 때마다 아버지가 여자 안 돌아보고 그냥 빤하게 가면 그 가르치는 거 아니죠. 영역은 달라요. 아버지가 논에서 일할 때, 아버지가 양을 칠 때, 거기서 경건을 배워도 다른 분야에서 그거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네.
아버지가 농사할 때 경건하면 아들은 회사 생활하면서 경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클 윌코크라는 신학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시린이라면 좀 더 중요한 것, 곧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게 긍정하고 있는가를 보이기 위해 자연적인 어떤 것을 단호하게 부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은 하지 말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성과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보통 인간이라면 할 법한 일을 나시린은 어떻게 하냐면 슬그머니 피한 게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시절에는 나시린의 삶은 너무나 고유하고 특별한 구별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칼로 무자르듯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나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절대적인 책임은 이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삼손이 아버지 말 잘 안 듣습니다. 아니 우리 동기 중에 여자들 있지 않냐. 물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삼손이 그거 한 번뿐이면 이해가 되는데 삼손은 늘 이스라엘 여자가 블레셋 여자, 특별히 블레셋 여자 좋아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양심적인 고백인데요. 20대 때 신앙성이 조금 떨어질 때는 안 믿는 여자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아가씨들은 매력이 별로 없어요. 조금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한 1, 2년 정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기도하니까 예수 잘 믿는 여자만큼 좋은 여자가 없다라는 것을 감사하게도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장가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20대 중반에 한 1년 남짓 2년 정도 잠깐 그런 생각을 든 데가 있었어요. 맞아요. 신앙이 약해지면 세상 것이 보기 좋고 재밌게 느껴져요. 그래서 삼손을 아무리 두둔하려고 해도 특히 여기 남자분들이 젊은 시절 다 경험해 봤으면 알지만 이거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은요 요셉 같은 사람을 훌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훌륭하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우러러 본받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을 동정하여 뭐 하나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순수히 인간적으로 동정할 수 있지만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거예요. 나시린의 부모로서 여러분 어떤 일보다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해보아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통계 전문가, 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대충 감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시도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얼만큼 수고를 하면 어느 정도 거두겠다, 효율성까지, 가능성과 효율성까지 어림짐작으로도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된장찌개 그램 달하고 된장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으로 대충 집어넣지.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보세요. 그렇다면 자녀를 기를 때 있어서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는 가능성이 작아도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해야 한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 다른 일도 그렇게 한다면 이 삼손을 기르는 일에 있어서는 혹 우리의 가르침이 이 아이에게 잘 먹혀들이지 않냐, 혹 이 아이가 제대로 배우지 않을지라도 그 작은 가능성만으로라도 삼손을 나시린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희망으로 기르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과 그의 부모들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슬픔이고 우리 시대를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여겨지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쳐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자식을 그렇게 바치겠다 한 분이 계시면 저는 잘 모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 어떤 일보다도 가능성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자녀를 나시린으로 기르기 위하여 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순전함과 열심에 있어서는 절대로 세상에 이만큼도 양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치 블레셋에게 40년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과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정 기간을 준다 하면 사사시대는 400년 이상 기간을 줬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대로 구원만큼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한국교회, 조국교회, 이 땅의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세계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먼저 보십시오. 400년 동안 말을 안 들었으면 징벌의 형태를 바꿔도 됩니다.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럽게도 되는데 하나님은 징벌의 형태는 안 바꿨습니다. 이렇게 오래 가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인간들은 말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 징벌의 형태를 안 바꾸고 더 큰 징벌을 내지 않고 같은 수준의 징벌을 400년 동안 내리면서 참아주셨으면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지 못하니 삼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르니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징벌의 형태를 바꿔서 조금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러운 벌을 주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무 할 말이 없는, 즉 다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에 나타나는 그 시대를 여는 사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건가요? 그거는 그 다음 시대에도 하나님 여전히 구원하시려고 사무엘을 그 속에서부터 준비하신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법궤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법궤를 하찮게 여기고 4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무엘 시대 성경에 뭐라면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나답 집에 20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생겼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이 타오르는 마음이 생겼더라. 그러자 마지막 사사인, 진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이럽니다. 이게 있어야 됐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법궤를 빼앗기는 지경까지 가고 싶습니까? 예? 자, 예전에도 설교한 적 있어요. 여러분에게 했는지 옛날 청년한테는 분명히 했는데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사람들의 최종 결론,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성경을 없애는 겁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번에 우리에게 오셨던 이상훈 교수님도 토요일날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하셨어요. 동성결혼 합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는 미국 같은 데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다 끝났던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요즘에 들려지냐지만 성경을 금성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 지경까지 가면 법궤를 뺏긴 거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때 미스바로 모이면 되지. 그때 여러분 미스바로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습니까? 이 좋은 수십 년을 놓쳐버리고 버려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면 그때를 생각을 해요. 그 중간에 죽어버린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중간에 눈 빠지고 머리털 잘리는 나시린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지금 법궤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모범자들, 영과 영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 사명감을 가지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내 아들아, 내 힘을 여인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하는 데 쓰지 말라. 내 아들아, 네 눈을 흐리게 만든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내 아들아, 너는 심중에 누워 악을 품지 말라. 나와 함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송하자. 성전에 올라 여호와께 경배하자.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은 네가 괴로울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 시대에 나시린이 있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